예? 성문이 열려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찾아가면서 성문이 열려 있는데 결국은 성문이 열려 있는 계시록에 보면은 천국 가면 왜 성문이 열려 있어요? 문은 언제 닫습니까? 여러분 대문은 언제 닫아요? 옛날에 밤에 닫죠. 낮에는 열어놓잖아요. 그래서 성문이 닫혀 있는 것은 밤이기 때문에 닫혀 있고 성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낮이기 때문에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항상 문이 열려 있다. 계시록에 보면 항상 성문이 열려 있다 했잖아요. 그럼 결국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 예수가 있는 곳은 낮이에요. 예수가 없는 곳은 밤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있는 곳에는 항상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류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닫힌 문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뭐냐? 우리 심령의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문이 뭐 진짜 열려 있고 닫혀 있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우리 안에 성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열려있는 자들은 항상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닫혀 있으면 예수님하고 교제할 수가 없어요. 결국 마음이 닫혔다는 것은 마귀가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밤이 되기 전에 화의를 해라. 무슨 일이 있으면 다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툴 수도 있는데 다투는 것은 밤이 되기 전에 화의해라. 그러니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끔끔한 밤이 되기 전에 화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말도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여러분 싸움을 하고 화의를 안 하다 보면 이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려요. 닫혀버리면은 예배 시간에 그냥 예배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귀한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것은 마귀에게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밤에 문을 닫잖아요. 결국 밤에 문을 닫는다고 밤은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장하느냐? 예수님이 주장하느냐? 내가 예수님하고 교류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마음이 열려. 예수님은 언제나 낮이라 했잖아요.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왜? 언제나 낮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마음이 열려있는 자들은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낮 대신 빛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은 낮, 예수님이 없는 곳은 밤. 그래서 주님께서 가난하고 작고 비천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닫으면 열 자 없고 열면 닫을 자 없는 예수께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결국 예수님과 함께하여 마음이 열린 자는 대문이 닫히지 않고 낮은 천국을 항상 이루고 있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마음이 닫혀 있어서 항상 어둠이 함께하면서 밤인 인생을 산다. 지난주에 했잖아. 그래서 이미 열린 문을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지금 여러분 8절 지난 주일날 8절 했는 거 그걸 다시 한번 요약을 하는 거예요.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은 결국은 열린 천국 문을 열어두고 문이 열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희가 지금 밤같은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지금 실제로는 영적인 대낮을 살고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내가 육신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육신적으로는 좀 힘들고 고통, 이 세상 살면서 육신적으로 고통스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마음이 열려서 천국을 이루고 있으면서 지금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작은 믿음을 가졌지만 네가 이제 그건 또 할 거예요. 또.
그래서 오늘 3장 9절에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자칭 유대인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칭 유대인은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사탄의 회. 그렇죠? 사탄의 회. 그래서 유대인은 자칭 유대인들은요. 지금 유대인들은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사탄의 회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그 시대 유대인들 있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 내가 율법을 지키고 사는 자들.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 사탄의 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사탄의 회,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칭 유대인들은요 엄청나게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는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목숨 걸고 지켰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데 그들이 거짓말을 할까 안 할까요? 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입을 꼬맬 정도로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던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라고요. 그런데 유대인들 보고 거짓말 안 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말쟁이다. 그들은 거짓말 안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잡아가지고 유대인들 모두 사잡아가지고 거짓말하는 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칭 사탄의 회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유대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짓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의미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을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회를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성경은 거짓의 아비에 속했다고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사잡아서 거짓말하는 자 사탄의 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아는 우리도 지금 현재로 예수님을 아는 자가 있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자는 어떤 자가 아는 자예요? 그냥 나는 예수 믿어. 내 예수님 알아. 이렇게 아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또 한 번 제가 수요일 금요일 때면은 독거노인들 노숙자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30명 이상 오잖아요. 그럼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아주 쉽게. 그럼 대답도 잘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물어야지.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은 나는 어려운 말씀에도 다 잘 알아듣는 줄 아는데 못 알아듣네. 그러니까 쉽게 이제 물어봐야지. 자,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예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나하고 아는 사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럼 어떻게 하면 아는 사이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알아주고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아는 게 이게 진짜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리나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거는 온 국민이 다 아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진짜 안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내가 만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도 알아주고 나도 박근혜 대통령 알고 이게 진짜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것이 진짜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알아, 예수 믿어, 교회 다녀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외에는 전부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사탄의 회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 이것이 진짜 아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 않으면은 거짓말쟁이에 속한 자들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유대인이라.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 내가 선택한 자들이라.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바로 너희들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다. 전 예수가 함께하는 우리,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우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 지금 얘기하면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요? 상관이 없잖아. 그 빌라델비아 교인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그때 그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말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은 그 현재로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시제에서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시제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이에요. 시제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인간에게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시제에서 볼 때는 항상 현재라고요. 2000년 전에 현재, 100년 전에 현재, 지금도 현재, 미래도 현재. 하나님 보시기에는 언제나 현재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왜? 우리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 분이에요. 시간이 필요 없는 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심령들이 7개 교회를 가지고 있는 심령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9절에 그들 중 몇 명을 빌라델비아 교회의 발 앞에 절하게 만든다고 말한 이유,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알려면 구약과 신약의 짝을 맞아야 된다 했죠. 네. 구약과 신약이 전부 짝을 맞춰가지고 구약에도 이 예수님, 신약에도 이 예수님, 이 같은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모든 성경은 다 예수로 짝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도 그냥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데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심령에 더럽고 추악한 거 다 채우면 안 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 부자가 되면은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 전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심령이 가난한 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부자이신, 심령이 부자이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기 위해서,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시. 그거 다음에 이제 내 옛날에 한번 또 해줬는 것 같아. 해줬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다 모든 것 다 예수야. 성경을 예수로 풀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신구약을 짝을 맞춰야 되는데 이사야서 60장 14절 한번. 이사야서 60장 14절.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성 시온이라 하니라. 예, 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발 아래 엎드려서 그들을 가리켜 무엇이라 했으니까 여호와의 성읍,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시온. 예, 여호와의 성읍, 거룩한 자의 시온이 어디 있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교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짓말하는 자들, 사탄의 회, 자칭 유대인들을 내 발 앞에 절하게 만들겠다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야, 지금은 너희가 자꾸
부족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너희야말로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고 진짜 찬란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금 위로해 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언젠가는 그들이 너희들 앞에, 다시 말하면은 그들은 지옥 가고 너희는 천국 가잖아. 진짜 유대인, 이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인들아, 너희 진짜 유대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너희 작고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가난하지만은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다. 지금 이게 얘기한 거예요. 지가 잘났고 가지면 얼마나 가졌고 높으면 얼마나 높다고, 결국은 내가 자칭 유대인이라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뭔가가 지가 열심히 기도하고 지키려고 하고 이런 저들은 거짓말쟁이, 사탄의 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는 헐기예요. 헐기 무엇을 합니까? 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농부가 해주잖아요. 결국은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이거 전부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하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 하루에 5시간, 10시간씩 하는데 다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마디를 해도 예수님과 교제해야지. 그렇잖아. 자기 혼자 아무리 벽 두고 두드려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벽에 말해봐야 벽이 다시 메아리 쳐온다니까. 주님과 대화해야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너희들 앞에 발 아래 무릎 꿇게 한다는 것은요, 천국 가보면요, 저들이 아무리 부자 나사로 또 이제 엉뚱한 말 나오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가, 부자는 어떻게 살았어요? 엄청나게 호화스럽게 자색 옷을 입고 잔치를 벌리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나사로는 부자가 던져준 부스러기만 먹고 또 흔대를 개가 핥으면서 얼마나 남들 보기에 철학해 보입니까? 그런데 같이 죽었어요. 어디 갔습니까? 부자는 엄부에 가고, 그리고 나사로는 따봉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부자도 아브라함인데 아버지라 했거든요. 그럼 부자가 예수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는 거예요. 다 믿었는데 왜 그러면 이 사람은 일로 가고 이 사람은 일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죽고 내 의의가 없어야 된다. 예수로만 사는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갖다 치고 다시 3장 10절 계시록.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선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말을 사람들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할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말을 너가 나의 말을 잘 듣고 인내했으니 내가 너를 휴고에 참여시켜가 7년 대환란에 겪지 않고 면하게 해줄게.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다 풀이를 합니다. 맞습니까? 애매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왔잖아. 네가 이게 잘 지켜왔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 7년 환란 때 시험을 면하게 해줄게. 7년 환란 겪지 않고 내가 너 휴고시켜줄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의 인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내예요.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 즉 복음, 진리의 말씀을 잘 지켰기에란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인내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지켰기에 예수님의 순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을 잘 이해하고 잘 지켰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 그래서 예수님은 나 때문에 순환을 당하고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아주셨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믿었다는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내가 지켜 시험 때에 멸하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시험의 때로부터 지켜주겠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보면은 테레스라는 뜻은 시험의 때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면하게 해주겠다. 시험 안 거치게 너 휴거시켜주겠다. 이게 아니고 헬라어에 보면 테레스라는 뜻은요. 시험을 지켜주겠다. 시험의 때로부터 지켜주겠다. 그래서 아예 없애주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5절하고 같은 단어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비오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에요. 응?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악에 빠지지 않게 네.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겠다, 지켜주겠다는 것이에요. 거기 바로 테레세스 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험을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겠다, 지켜주겠다. 결국은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시험은 이미 여러분 마귀가 오지 못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지켜주겠다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7년 환난 전에 휴거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죠. 성경은 7년 후에 7년 전에 휴거한다 하는데 성경은 7년 후에 나옵니다. 7년 후 시험 후 환난 전 환난 후 이러는데 환난 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환난은 언제 지금 언제부터 환난이지? 이제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로 지금이 인의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을 겪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인을 떼고 하나님은 지금 인을 떼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지금 나팔을 불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 대접을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환난기를 통하고 있고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모르는 이 시대가 돼가지고 다 조그마한 환난이 있으면 다 주님의 사람이 아니면 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은 덜어도 덜리지 않고 덜어도 지키지 않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양은 덜리게 되어 있고 덜리면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지켜 붙잡고 오늘 11시 예배도 그러잖아요. 보존해주고 있다. 주님이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지 않는 자들은 어느 때가 되면 위기가 되면 여러분들이 띡 나가게 돼 있어요. 뛰쳐나갑니다. 그러면 주님은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 버립니다. 상관없어요. 예, 심판할 때는 아주 우리의 주 예수님이 내 자식에게만 긍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자식이 지금 죽어가면은요, 여러분 인생을 다 팔아 자식인데 긍휼 베푸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자식을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에게 관심 있지 다른 사람한테 관심 있습니까? 없잖아요. 옆집 애가 죽어가든지 말든지 나하고 관심 없어. 내 자식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 자녀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니면 다 죽어가든 말든 이거 심판할 때는 아주 우리 예수님은 냉정하게 하십니다. 무섭게 하십니다. 왜? 내 자녀가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면해가지고 뭐 휴거시켜주게 이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내가 지켜주리라. 7,000명을 남겨놨듯이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보호하는 자들이 남겨놓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존된 자들이에요. 혀가 짧은가 봐. 말이 안 나와요. 네. 그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면요, 예수님 말씀 듣고 싶고 환장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네. 더 듣고 싶고 더 듣고 싶고. 그런데 그렇지 않는 자들은 그냥 주일날 하루 갔다 왔으니까 땡, 그래도 땜빵 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이 갈급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환난 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전에 내가 다 너희들 휴고시켜가 다 피하게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인을 떼고 계시고, 지금 바로 나팔을 불고 계시고, 지금 바로 대적을 쏟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환난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쭉쟁이들은 모두 진리신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쭉쟁이들은 예수님 소리 하면요 싫어합니다. 다 떠납니다. 그런데 결국 교회를 다녀도 자기 입에 맞는 설교만 듣고 행동하는 거예요. 알곡과 쭉쟁이의 차이점이에요. 예수님 설교를 아무리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 설교할 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먹고 막 먹을 때는 좋아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나의 살과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셔라 했더니 뭐야, 식인종이냐? 어렵다. 이러고 다 떠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셔라 이러면은 어렵다. 그리고 왜 다 예수냐? 이러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님만 알아야지. 예수님 모르는데 우리는 한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알면 다른 거는 보험이에요. 예수님 아는 게 본업이에요. 돈 버는 거 보험이라니까. 예수님 알면 돈은 저절로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시는 거예요. 사람들 구름대같이 모이게 해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본업을 알아야 보험을 저절로 오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내 입에 맞는 설교만 듣고 야 이거 진짜 좋아서 오늘 은혜 받았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설교를 들어야 거기서 내가 진짜 주님이 내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영 안 오도 돼요. 이 땅에 안 오셔도 돼요. 심판하려면 다 그냥 삭설이 1초 만에 삭설이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심판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예수님은 자기 양대로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람같이 우리를 삼키지만은 그 쭉쟁이들은 마귀에게 넘어가고, 쭉쟁이가 아니고 알곡들은 예수님이 보호하고 보존하고, 지금 전쟁과 기근과 지금 자연재해와 질병, 인해재해, 나팔재해, 지금 다 이런 내용들 눈앞에 펼쳐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야 진짜 예수님 올 때가 가깝구나.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세상이 지금 지진으로 난리치죠.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경고예요. 세상이 지금 전부 다 전쟁으로 난리치죠. 이 우연 아닙니다. 그리고 기근으로 굶어 죽죠.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더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 같은 재앙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낙과 같이 계속 지키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에녹과 같이 하루하루 마지막 날이라는 그 믿음 갖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녹이 왜 날마다 하루하루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예? 아들 무두셀라가 무두셀라 이름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내 자식이지만 그 생명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무드셀라를 데리고 가면은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 에녹이 날마다 오늘은 마지막이다. 오늘은 마지막이다. 이렇게 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세상 것에 입 맞추고 살겠어요? 세상 것에 무릎 꿇고 살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날마다 무두셀라가 오늘 저녁에 죽을지 내일 아침에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 인생을 보면서 날마다 자기는 하나님과 교제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불러간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 오실지 내일 예수님 오실지 우리는 모르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오늘 오신다. 오늘 날마다 오늘 오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은요 세상에 입 맞추지 않습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세상에 내 인생 팔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살면은 예수님은 날마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날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다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거를 갖다 믿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맨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장 11절에서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게 내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위해 그의 기억하리라.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하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아까 10절에 예수님의 인내에 대한 말씀을 지킨 것이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모두 다 예수에 대해서 써져 있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았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굳게 지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면 바로 우리는 끝이야. 오늘도 그랬잖아요. 11시 예배도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잡아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니까 우리가 어떻게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심판대에 설 자들이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잡아주니까 세상에 입 맞추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아주니까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세상 것이 있어야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려면 세상 것 많이 가져야지. 그러면 세상에 높은 사람들한테 비벼야 되잖아. 안 그래요? 세상에 높은 사람들 앞에 가 입맞춤을 해야 되고 세상에 높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무릎 꿇어야 되고 그러면은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일 때 무릎 꿇을 때 그 사람들이 보고 알았어 이번에 한 건 줄게.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해가 입맞추고 무릎 꿇고 빌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지만 결국 예수님이 지켜주는 자들은요 그렇게 안 해도 인생 살아가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빌빌 안 그래도 세상에 큰 소리 빵빵 쳐도 주님이 지켜주시면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빌빌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짜리 인생이에요?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 인생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짜리 인생이었다면 예수님짜리는 얼마짜리예요? 세상을 만드신 세상의 전부인 짤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전부인 짤이 우리가 왜 세상에 빌빌거리고 삽니까? 당당하게 살아야지. 가치가 예수님 짤이 가치인데 안 그래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 바로 이것을 지켰다는 거죠.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물질로 많이 채워주겠다. 이기는 자들에게 아멘 했어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병 고쳐주겠다. 아멘.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네 자식 자들에게 주겠다. 주여. 성경에 그런 거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이기는 자들에게는 성경에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아멘. 이기는 자들에게는 흰돌을 주겠다. 아멘. 예, 성전의 기둥, 흰돌 다 예수예요. 아멘. 예수님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여. 그러면 결국 예수님 안에 물질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건강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자식의 복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장수의 복도 있습니다. 다 있잖아요. 다. 그래서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니까. 병 예수님 채찍질 마지막으로 다 나올 입었느니라. 낫잖아요. 예수님 안에 가면 다 날 수 있습니다. 뭐 아프면 병원 쫓아가. 예수님 앞에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하면 하나님 병원 가라고 못 하세요. 예수님 못 믿으니까 맨날 진짜 병원만 찾지. 그렇잖아요. 네? 기도해봐. 그러면 병원에 갈 병인지 아니면 기도할 병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니까. 아멘. 어쨌든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기둥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 이것은 선택한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어느 시기가 되면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절대 지워지지 않겠다. 대신에 그들이 엉뚱한 데 가면은 가서 두들겨 맞다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자녀니까. 내 자녀가 나가 있으면은, 예, 나가려면 완전히 나가, 너 호적에 파버릴게. 이래도 속은 타고 있을 부모가 언제나 돌아올까? 이러고 문을 맨날 열어놓잖아요. 밤에나 돌아올까? 낮에나 돌아올까? 내일이면 돌아올까? 오늘 가면 돌아올까? 이러고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가면은 주님은 언제든지 문을 열어놓고 그 자녀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버리지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기록되지 않는 자는 나가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 상관이 없는 자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염소와 양을 같이 뒀다 했거든요. 양을 위해서 염소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 왜 두겠어요? 양을 위해서 두는 거예요. 염소는 나중에 잡아먹는 것들이라니까. 99마리의 양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찾았을 때 잔치를 벌였잖아요. 잔치 벌일 때 이들을 잡아먹어요. 여러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주님 앞에는 귀한 것이지 이 99마리 잡아먹힌 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가 막 이런 설교하면 뭐야 옛날에 나 저렇게 안 배웠는데 하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만 그냥 들으세요. 듣고 예수님 나는 예수 외에 다른 거 없다니까. 나 예수님만 전하고 살고 싶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예수님 부르면 언제든지 가고 싶은 할렐루야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의 것에 관심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예수 전하다가 전하고 싶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마음껏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이 생각이 마음이 다 바뀝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인생 그냥 주님이 버릴 인생들 아니에요. 다 삶에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한번 잘 믿어보세요.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